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삶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더욱더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삶의 수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뭐 끼고 사세요? 핸드폰 끼고 사시죠? 그리고 핸드폰에 유튜브 끼고 사시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물론 좋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거짓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듣고 싶은 영상들만 듣고 또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특히 정치 얘기를 많이 보다 보면 너도 나도 다 이게 마음속에 화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정치 얘기 많이 보는 거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우리 현명한 주님의 성도님들은 우리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요 우리가 눈과 귀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보니까 너무 빳빳하셔. 넘기는 적이 없으셔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신 부모님들 있으십니까? 가서 그냥 유튜브나 봐. 근데 이런 부모님들 요새 많죠.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운동을 하고 싶어요. 무브먼트를 뭐냐면 이게 여러분 핸드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자기 딸내미랑 아들내미에게 핸드폰을 안 줬던 것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자식들한테 핸드폰을 미성년 때는 안 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새 의학적으로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면 머리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 제어 시스템이 이 전두엽인데 어린 시절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버리면요 이게 조절이 안 되네. 브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개발자가 그걸 안 줬답니다. 잡스가 자기 자식들한테 핸드폰을 안 줬대요. 그만큼 이게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별로 이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전수시켜주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좋은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좀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뭐냐? 그냥 성경책 들고 사는 거야. 이게 들고 가는 겁니다. 종이 성경책을. 저 대학생 때 학교 갈 때 제가 법대생이잖아요. 법전은 안 들고 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갔다니까. 아주 우리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괴짜 법대생 해가지고. 근데 딱 이게 말씀을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밤에 가끔 이렇게 밤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디 으슥한 데에서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탁 좀 꼬시려고 와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어디 뭐 좋은 데 있다고 이렇게 으슥한 데서 할머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왔다가 제가 손에 성경을 딱 들고 있으니까 하고 가요. 걔들이 아는 거야. 이게 딱 여기 와서 꼬시려고 왔다가 성경책을 딱 들고 있으니까 번지수 잘못 찾아온 줄 알잖아요.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게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간 사람들
정말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금그릇과 같은 은그릇과 같은 그런 귀한 인생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할 때 주일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PPT로 말씀을 넘기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성경 말씀을 찾고 일일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교회 안 들고 오시는 분이 대다수야. 해봐야 이게 또 핸드폰 성경 다 키시는 분이 대다수야. 아, 이거 안 된다.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좋은 음식들은요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숙성을 거치, 김치도 그렇잖아요. 숙성 과정을 통해서 가듯이 인스턴트 음식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의 음식들이, 한국의 음식들이 좋은 게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게 귀찮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부인이었던 누구죠? 이제는 이름 아실 법도 한데 고멜. 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특징이 뭘까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결혼한 부인이지만 안타깝게도 고멜은 성경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음란한 여인이 아니고 이런 음란한 여인인데 호세아가 맞이해 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서 그냥 그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또 뭐냐?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바람핀 여인이었습니다. 바람까지도 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핀 남자에게 또 버림을 당해가지고 시장에 팔린 버림받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바람도 핀 여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 버림받았던 여인인데 이런 참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꾼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꾼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다시금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서 그를 사랑해 준,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이 주제가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데 그 선지자예요, 호세아. 제가 봤을 때는 이 호세아 선지자 나중에 천국 가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같은 남자로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혈기를 부릴 수 있고 승질이 있을 텐데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런 여인조차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참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고멜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고멜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 그것을 이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바로 고멜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고멜은 또 누굴까요? 안타까운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구속함과 수많은 죄사함과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의 유혹이 생기면 뭡니까?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세속의 유혹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고멜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멜과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이고 이런 음란과 바람과 버림을 받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호세아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고멜과 같은 상태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을 버린 고멜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되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동화되었다. 이방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리,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 separate예요. 구별되다의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물과 기름이 나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 이게 바로 거룩의 뜻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 다르게 사세요? 집사님답게 사십니까? 장로님, 권사님답게 사세요?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사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타납니까? 이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악과 하나님이 함께 통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악과 통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 이방 사람들처럼 되었는데, 이방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특별히 닮았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음행하여, 첫 번째보다 이 고멜이 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밑으로 오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술 취함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이제 잠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또 수요일에도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신, 고대의 페니키아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저 바알신의 모습인데, 저게 최근에 이 점토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바알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무슨 신이냐? 바알은요, 바알신은 이게 여러 별성들이 있는데 일단 비의 신이에요. 비와 농경. 그래서 바알이 들고 있는 게 저 앞에 이렇게 모양 있죠? 그게 뭐냐면요, 번개예요. 번개. 천둥 번개. 그리스 신화로 봤을 때는 바알은 제우스랑 비슷합니다. 번개를 내리는 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오는 그때에 벼락치고 번개치면 무섭죠? 세상에서 가장 그게 이 비 오는 날에는 막 벼락치는 게 무섭잖아요. 가장 강력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개의 신도 되고 비와 농경의 신도 되고, 이게 바알 신이 왜 이 당시에 그렇게 강력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지만 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요, 비가 매우 귀합니다. 물이 매우 귀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려면 비가 잘 와야 되는데, 이 바알신이 바로 비와 농경의 신, 번개를 쳐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게
바알의 부인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아세라. 따라합시다. 바알, 바알, 아세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네, 근데 바알은 비와 농경의 신이고 아세라는 뭘까요? 네, 이게 풍요의 신이 풍요. 여성 신이에요. 풍요. 이게 벌써 이게 막 풍만해 보이잖아요.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도 잘 짓고 자식도 잘 낳고 부자로 산다. 여러분 혹시 일본 종교 가운데 남묘혈행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남묘혈행개교. 그게 남묘혈행개교라는 게 그게 나무아미타불의 일본식 발음이래요. 나무아미타불의 일본식 발음이 나오미호랭개교라는 발음인데 일본 일년 정종이라고 하는 이 남묘혈행개교는요 굉장히 교리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남묘혈행개교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남묘혈행개교, 남묘혈행개교, 남묘혈행개교 이런 주문을 그냥 계속 외우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병 고침 받는다. 이거예요. 뭐 내세 필요 없어. 내세 필요 없고 우리가 남묘혈행개교 이 주문을 외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병 고침 받는다. 이거예요. 이 니치렌이라고 하는 이게 일본의 스님이 있는데 걔네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런 일본 경전만 믿는 그런 좀 약간 불교 가운데서도 약간 좀 걔네 좀 약간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못하지만 약간 좀 이게 따로 나온 종파인데 어쨌든 얘네의 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철저하게 현세적이야. 내세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주문 외우면 부자 되고 병 고침 받는다요. 여러분 이 메시지 셀까요 안 셀까요? 굉장히 셉니다. SGI라고 여러분 우리 그 동네에 SGI라고 하는데 그 남묘령개교예요. 그게 SGI 그게 남묘령개교입니다. 그 일본의 그 자민당하고 또 연결도 돼 있어요. 공명당 자민당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랑 또 뭐 종교랑 유착이 돼 있는데 어쨌든 참 그러니까 왜 구약 시대에 저 바알 숭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유혹이 너무 센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싶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많이 낳고 농사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팽개쳐 버리고 이런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여러분 이게 막 물질 쫓아가고 막 풍성함 쫓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막 이런 우상의 자락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다시 고사 9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의 여러분 이방 신의 공통점이 뭐냐? 이방의 축제 예배 축제는 바로 기뻐 뛰노는 거야. 기뻐 뛰놀아요. 이게 음행, 술 취함 이거 여러분 맨정신에 하겠어요? 이게 음행하고 술 취함이 여러분 이게 바알 숭배의 기본이에요.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는 게 바알 숭배의 신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 맺어가지고 이게 비 내려주듯이 이게 이 신전 창기랑 관계 맺어가지고 음란한 제의, 술 취함과 음란한 제의에 빠지는 게 여러분 이게 바알 예배예요. 바알 예배.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덕은동하고 화전동에 있을 때 초반에 개척교회를 있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부족하니 제가 장사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사료를 좀 팔았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아지밥 장사를 해가지고 제가 개 이름도 잘 알아요. 뭐 종로들 보면은 근데 우리 가장 큰 거래처 중에 하나가 저 홍대에 있는 애견 카페 바우하우스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애견 카페예요. 뭐 정말 서울 가면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개들이 다 모아놓은 것 같아. 근데 장사 매우 잘 돼가지고 저도 그 제일 큰 그 거래처다 보니까 아주 거기는 조금 특별 관리를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물건을 갖다 줄러 이제 홍대에 가면 밤에 야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거기다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말씀을 보면서 홍대가 바로 호세아서 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여기 이제 다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요 젊은 자식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요 교회 갈 준비를 안 해. 금요일날 밤 되면 교회랑 상관없어. 얘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홍대 클럽 가가지고요 놀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놀 생각들 하고 있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여자애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야 뭐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는 뭐 3종 세트예요. 뭐 술 취함, 음란함, 또 뭡니까 요새 마약들. 이 클럽들에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있나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여러분 교회에 뺏긴 자녀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귀의 소굴이 탁 진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아주 노략질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장을 노리는 이 사탄이 그곳에 가장 강력하게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기뻐 뛰놀며 음란하고 술 취하며 방탕한 그곳에 참 멋지고 예쁜 청년들이 그곳에서 젊음을 부리사르고 있어요. 재미라는 이유로. (2절 3절) 2절 3절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 호세아서는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성도님들이 다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교회 가도 뭐 축복 말씀 좋아하고 또 뭐죠? 그냥 뭐 잘 되라, 뭐 좋은 말씀들, 또 재미있는 말씀들 좋아하죠.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니까요. 구약이 여러분 39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인데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가 대선지서는 5권이고요. 소선지서 12권이에요. 근데 무려 이 17권이요.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회개 촉구예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씀, 가벼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냥 축복받은 말씀 이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39권 가운데 거의 여러분 3분의 1에 해당된 이 17권이 놀랍게도 심판과 회개 촉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봅시다. 교회 잘 나오는 자녀들 많아요? 벌써 이게 막 머리 컸다고 굵어졌다고 안 나오는 자녀들 많죠? 제가 우리 초등학교 전도 나가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는 교회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가요. 이 말을 애들이 다 해. 근데 여러분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와야 애들이 교회 옵니다. 요새 초등부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오니까 애들이 덩달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애들만 교회를 보내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40대 부모들이 30, 40대 부모들이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애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 와요. 옛날에는 그냥 다 친구 따라서 떡볶이 먹으려고 우리 때 다 교회 갔습니다. 다. 근데 요새는 교회 가는 애들이 적어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내가 보면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야.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식들은 왜 교회 왜 못 가게 해요? 왜 교회 왜 못 가냐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교육이 있어서 저도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아는데 이게
절대성이 없었어요. 절대성. 신앙교육에 단호함이 없어서요. 단호함. 절대적인 것 같은 단호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에스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에스라. 제가 에스라서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특히 에스라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기 힘들면 딱 10장만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에스라 10장을 읽어보세요. 10장이 무슨 스토리인 줄 아십니까? 추방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을 해요. 누구를 추방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부인하고 자식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자기의 부인하고 그 소생 자식들을 집안에서 내쫓아버려요. 그게 에스라 10장의 이야기예요. 어떤 부인과 자식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한 부인과 자식을 자기 집안에서 전 민족적으로 내쫓기로 결의를 맺어요.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2의 유대인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사기 말씀도 보고 지금 호세아서 말씀 이거 다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저기 아수르로 끌려가고 왜 노예 신세가 되고 왜 그 짓골을 왜 못 면하는가? 우리가 이제 다 이런 일을 당하고서 돌아와 본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기간에 돌아와 보니까 야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저 머나먼 바벨론에 70년간 노예살이하고 돌아왔냐? 우리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자.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잘못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리 자식들을 전부 다 이방인화 만들었다.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이방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유대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서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가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순간 이방인과 결혼한 그 이방 여인과 그 사이에서 난 우리 자식들이 할지라도 이방인과 그 자식은 우리 집안에서 내쫓는다. 이 결의를 모든 유대인의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맨 말미에 보면 도장을 찍지 아니하는 이 반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선 제사장들도 이름이 써 있어요. 이런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이런 악한 인간들의 이름이 명단에 나와 있다고. 그게 에스라서 10장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까지 그 이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장 머리가 된, 가장 부자가 된, 가장 총명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왜 권사님 자식들이, 왜 여러분 장로님 자식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사랑의 교회도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 이게 제자 훈련 때문에 집안에 들어갔다가 다 얘기를 듣고 왔더니 다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간대요. 주일날에. 우리나라 합동측에 지금 제1번지의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이 호세아서의 경고의 말씀은 음행, 술 취함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단언컨 말씀드립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하나님,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교회를 떠나간 여러분의 자식들은 남몰래 이런 일에 지금 가담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됐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나쁜 죄에 가담할 수 있어.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저도 제 주변에 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뭐 LG 아주 그냥 대놓고 이 악한 막 이 접대 문화 속에 바이어들
성상납하게 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교회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그 가운데서 신앙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웃고 뭐 이렇게 넘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선지 5권, 소선지서 12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이 경고가 얼마나 무섭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3절 말씀에 보면 그 3이 빠졌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이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여러분, 첫 번째 뭐다? 쫓겨남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애굽과 아수르 어디에요? 여기다.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로 멀리 쫓겨나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2절은 뭘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양식들이 나오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냐므로 새 포도주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흉년이죠.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도가 나버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잘려버리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경제적으로 말라버리는 타작마당이 말라버리는 일들이 흉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 떡이 애곡하는 자의 떡입니다. 이 비유죠. 애곡하는 자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삶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떡의 신세가 될 것이다. 장례식장 가면 떡 주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는데 기쁨의 떡이 아니라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떡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초상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경고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흉년만 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도 이 경고의 말씀이요, 단계가 있더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미풍을 보내시고 중풍을 보내고 제일 처음에 미풍, 약풍, 중풍 보내다가 그래도 안 깨달으면 강풍을 보내고 나중에 유라굴로를 보내요. 그래도 안 되면 집이 초상집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절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와 명절, 우리도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절기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절기가 일에 해당되는 절기가 있고 월에 해당되는 절기가 있고 년에 해당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일, 날마다 드리는 일 절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만 하는 것인데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가 뭐냐? 매일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기도원은 주로 이 루틴을 항상 지켜요. 이게 상번제, 기도원은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합니다. 이 상번제 때문에 그래요. 상번제. 성경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런 상번제가 있고 월에 해당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월삭, 예? 월삭 번제, 월삭 제사. 이제 우리 큰샘 집사님 가정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월삭 헌금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월삭 제사는 무슨 의미냐면 이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게 드릴 때 어떤 것이냐, 월삭은 뭐냐면 이게 첫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이 새 뉴문, 월삭이 그 의미예요.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월삭 제사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번 새로운 달이 떠오르듯이 저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월삭 제사예요. 예. 이제 이 두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연 가운데에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 이 절기를 드리게 되고, 물론 뭐 사이사이에 초실절도 있고요, 나팔절, 뭐 대속죄일, 이런 이제 그 7대 절기인데 어쨌든 이런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심하게 내리셨든지 흉년을 주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제물을 드릴 제물이 없어져서 예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기 때문에 제물을 다 들고 와야 돼요. 양을 가지고 오든 뭐 소를 가지고 오든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 간에 모든 제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게 치셨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제사를 드릴 제물조차 없어요. 그 정도로 형벌이 심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탁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환란이 덮치니까 주님의 전에나 가볼까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헌금 제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소홀히 취급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의 모든 삶과 헌금과 재물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들고 나올 재물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 비참한 꼴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나에게는 재물도 떨어뜨렸다고.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메말랐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소중히 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절대로 이런 삶이 되지 않아. 그냥 젊을 때 귀한 시절 다 낭비해버리고 막바지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재물 없다고 주님 앞에 타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더 안타까운 현상. 6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제 타락한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우시면 안 된다. 이 경고의 말씀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또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느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가시 덩굴이 버지리라.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조금,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인데 이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출애굽이 아니라 말하자면 역출애굽이야.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야.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역출애굽, 애굽 땅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 노비 애굽 땅의 여러분 수도예요. 이게 노비란 게 애굽 땅의 수도가 노비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장사가 뭐예요?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니고 묻는다는 얘기예요. 묻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땅,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너무나도 많은 형벌이 임해가지고 피하려고 저기 머나먼 애굽 땅까지 가서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피하려고 들어간 애굽 땅이 뭐가 된다? 그 인간의 매장지가 된다는 거예요. 매장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찔레와 가시덩굴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가시덩굴. 찔레와 가시덩굴이 가난과 저주입니다. 은 위에 찔레가 덮이고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생긴다는 것은 은이 많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애굽 땅까지 갔더니 그 장막에 가시덩굴과 막 찔레가 가득히 덮어버린, 우리로 말하자면 반지하 신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신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5편 37절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을 주세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3대 축복을 주셨다.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이야. 생명. 왜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바로의 장자부터 종의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었다 살았다. 전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 애굽 땅에서 탈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뭐예요? 재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재물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애굽 땅에서 종살았던 그 주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이게 주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거대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만들어줬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만들고 광야에서 만든 게 뭐예요? 그 재물로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현대 그 가치로換算하면 1조래요. 1조. 왜냐면 막 여러분 이게 막 법궤 이런 거 다 금으로 쌓였거든.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무슨 금이 어디 있어요? 녹거울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보석들, 호마노 이런 제사장의 몸에 있는 12가지 보석들이 어디서 나요? 다 애굽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부자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쉬프트 해주세요. 주님을 잘 믿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갖고 나왔다니까요. 출애굽할 때 재물을 들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믿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삶도 채워주신다니까. 세 번째, 105편 37절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다음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거 뭐예요? 관절염 걸리면 비틀거리잖아요. 이렇게 무릎 관절염 걸리면 비틀비틀하잖아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막 비틀거려 이렇게 비틀비틀했던 사람들 아니 시내산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 가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 하루 전날에 저들이 양고기를 먹잖아요. 양고기, 그 구운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여러분 이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무교병을 먹고 그 먹거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하루 전날에 비틀비틀 거렸던 사람인데 전 민족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고 다 치료함을 받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고. 105편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3번 뭡니까? 치료의 은혜. 뭐다? 여호와 라파.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이게 애굽을 탈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은금 배물로 재물과 풍성함을 주시고 그 노인부터 종살이했던 채찍 맞아서 비틀거렸던 어제까지 비틀거렸던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고 치료함의 은혜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시라고요. 주님을 믿는 출애굽을 애굽 땅을 탈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동화된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임했다? 역출애굽. 다시 한번 아까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 말했잖아요. 저 딱 6절 말씀을 동그랗게 치면 이 출애굽의 역사와 정반대야. 출애굽은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치료를 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역출애굽이 나타나서 찔레가 그 은을 덮어버린다. 가난이 되는 것이죠. 애굽의 장지가 된다.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 덩굴이 되리라. 가시가 뾰족뾰족 찌르는 엄청난 아픔과 통증 속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주님을 버린 자에게는 역출애굽으로 눈물 위에 눈물, 재앙 위에 재앙, 너무나도 안타까운 저주들이 임하게 되더라.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선택이에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네가 오늘 어느 신을 선택할 것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택하라. 어느 길로 갈지를 택하라.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의 자녀 앞길에도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냐,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영달을 따라갈 것이냐, 좁은 길을 걸어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선택의 결과는 쫓겨남, 흉년, 애곡하는 자의 떡, 조상집, 역출의 고배, 눈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감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 호세아 시대에 고멜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호세아가 고멜을 안아주듯 영원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세월을 낭비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시행착오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이런 좋은 젊음을, 이런 건강을, 이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다 인생 말년 건강 날리고 물질 날리고 귀한 명성 날리고 밑바닥 떨어져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성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정이 있을 때 이것을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반면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위대한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런 아름다운 그들의 젊은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빠졌는지 호세아 9장 9절, 오늘 기브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세아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시대의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와 같다? 기브아 시대의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인데 여러분 기브아 시대,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 기브아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사사하면 우리 여러분 뭐 떠올려요? 그냥 우리 사사하면 뭐 삼손이 그냥 뭐 당나귀 펴 들고서 그냥 원수들 때려잡는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로 떠올리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왜냐? 그 실패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이 소견의 눈에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눈에 지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던 게 사사 시대인데 그 시대의 최악의 죄가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브아 시대의 이 죄악의 발단은 뭐냐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과 첫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주의 종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제 레위인 첩 사건이 맨 마지막 뭐까지 번지게 되냐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레위인 첫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대 11지파의 민족 전쟁으로 벌어져요. 그 첫 사건이 레위인과 첩이에요. 즉 뭐냐? 레위인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첩을 뒀다고. 이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의 종들, 서목사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시는 여러분의 목사님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사시대의 대전, 베냐민과 11지파의 대전이 벌어졌던 게 첫 출발점이 레위인의 방탕에서 출발하는 거라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1번 레위인이 첩을 뒀습니다. 이 사건 첩 뒀어요. 2번 이 첩이 뭘 했을까요? 바람을 폈어요.
성경에 나온 스토리예요. 이 레위인의 첩이 또 바람을 폈네. 그러니까 3번 이 바람을 편 이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그래도 성품이 좋았나 봐요. 다시 데리고 와요. 나랑 살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데리고 오는 가운데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어디냐면 이 동네예요. 기브아. 하필이면 멈췄던 장소가 기브아예요. 이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 이 기브아 땅에 문제가 뭐냐면요. 깡패들. 성경에 보니까 베네벨리알 마귀 새끼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깡패들이 베네벨리알이 이 기브아에서 오는 레위인과 첩을 이게 원래 베냐민 지파의 어떤 노인네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노인네 집에 잠깐 유숙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깡패들이 이 노인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니네 집에 들어온 남자 있는 거 안다. 당장 끄집어내. 그 남자 당장 끄집어내. 여러분 이 사건은 뭐예요?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이 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 천사들 당장 끄집어내. 남자들이 난리쳤죠. 이 베냐민 이 뭐예요? 그 집안에 남자 들어와 이 레위인 첩 들어왔지. 당장 끄집어내. 여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노인네가요. 이 레위인을 내보내지 않고 누구를 밀어버렸냐? 첩을 밀어버렸어요. 첩을. 네, 첩을 문 밖으로 그냥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들이 이 첩을요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밤새도록 강간을 하고 이 첩이 기어오다가 문 밖에서 죽었어요. 그거를 이 기브아 땅에서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시체를 12조각을 잘라버려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어요. 소포를 받은 각 지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동네에 우리가 가서 이런 꼴을 당했다. 당장 이 깡패들, 이 불량배들 처단하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것에 응하지 않고 전쟁 치러 우리랑 한번 싸워볼까?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내전이 벌어졌어요. 결론 3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론이 뭐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작살이 났는데 없어질 뻔했어요. 전체가 다 그냥 11지파로 끝나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불쌍히 여기서 남자 몇 명이 살아남았냐? 600명이 살아요. 남자 딱 600명 살아남아. 박살이 군인들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놀랍게도 여러분 사울이 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건진받은 지파에서 나온 기브아. 그래서 여러분 저 베냐민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게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나온 거예요. 저 베냐민 출신 초대 왕이라고 했을 때 저까지 베냐민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볼만하죠? 이런 정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마치 뭐다?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다. 동성애와 온갖 더러운 성범죄들이. 여러분 이게 과연 구약 시대의 이야기만 되겠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 나라 후손들을 더 이상 동성애 소돔으로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옛날엔 여러분 적어도 동성애자들이요 적어도 얼굴을 이렇게 커밍아웃을 못했어요.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커밍아웃을 못했는데 요새 여러분 아이돌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아이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막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들 있잖아요. 유명한 아이돌 지금 막 전 세계에 막 유명한데 그 K-팝을 전파하는 이 세계 아이돌 각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돌들 가운데 자기가 지금 레즈비언이라고 자기가 지금 게이라고 커밍아웃하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커밍아웃 했어요. 제가 그것을 띄우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커밍아웃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아무리 여러분 여기 뭐 동성애자를 뭐 게이들 갖다 놔도 여러분 영향 하나도 안 받는데 여러분의 손주들은요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 멋있는 막 K-팝 스타들이 내가 알고 좋아했던 K-팝 스타들이 보니까 레즈비언이네.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개인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팬픽이라고 요새 그런 막 그런 소설들이 동성애 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웹툰 그런 주제로 쓰이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안 보지만 여러분도 안 보시지만 우리 젊은 애들은 봅니다. 영향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기브아 시대로 들어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수하고 우리 자식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건 단순히 가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형발에게서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죽음을 당하고서야 결국 겨우 이제 자식들 다 쫓아내고 이방 부인들 쫓아내서 제2의 유대인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그렇게 꼭 가야 되겠느냐? 지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내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지켜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손만대에 전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스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